하나, 둘, 셋.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함께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전 찬송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6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봉독에 올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옛말에 3살적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3살적 버릇 여든 간다. 자꾸 하찮은 습관이라도 사람 몸에 익숙해지면 그 버릇 고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나쁜 의미가 더 많은 거죠. 이거는 육체적인, 육체적인
어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훈련 잘 받고 예수를 좀 순수하게 믿을 필요가 있는데 영적으로 한번 꼬이면 이 고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처음 믿음 가질 때 바른 자세로 순수하게 또 전심으로 하나님 바로 예배드리고 섬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건 복이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해야 되고 뭐 그러면 그 참 봉사를 하는 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나 억지로 하게 되면 신앙이 자라기 힘든 뿐 아니라 본인한테 참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성도님들은 뭐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그 성도 개인적 생활 문제를 넘어서서 그 개인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사느냐 그게 결국 모여가지고 그 사회가 바른 사회로 되느냐 성숙한 사회가 되느냐 아니면 퇴보하고 문제 있는 사회가 되느냐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모여서 그 교회의 분위기도 결정하고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자세가 모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자세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준 이 편지 속에서 성도란 모른 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실천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떤 신앙적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적 습관이 벌써 8가지, 8이라는 게 뭐 나이 80이라는 뜻보다 죽을 때까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모든 성도인들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의 선우가 있죠.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첫째,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 서양 격언에 정직이 최대의 정책이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하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 말은 정직이가 쉽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최대의 정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다 정직하면 그런 속담이 생길 리가 없겠죠. 정직이 힘들더라고요. 이 세상 만사가 그렇게 정직하고 정직한 사회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정직하기가 힘들더란 거예요. 요즘 세상 보세요. 뭐 세상 돌아가는 게 온갖 업무 수수가 있고 뭐 정치도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불안하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날로 퇴보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한국도. 한국은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진짜 회초리 좀 맞아야 돼요. 미국도 지금 정치가 참 한심하잖아요. 정직이 없어요. 정치 안에.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는 문화는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심지어 뭐 교육도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교육에 맡겨놓으면 학교 애들 맡겨놓으면 정직한 삶을 사는 하나님 인재가 길러지겠습니까? 아멘하기 힘들죠 우리.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까지 부정직한 수단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게 지금. 그건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워낙 타락했으니까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사는 로마가 오죽 타락했겠습니까? 그 타락한 핵심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어둠의 일이라는 건 로마 교인들이 매일 부닥치는 문제예요. 그들 삶의 습관이에요. 그냥 로마인들의 습관이라고요. 그런 거 하나 인정할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 바울의 요지는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다고 한탄하고 세상을 썩었다 망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세상에 아무리 타락한들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빛의 값은 말씀의 빛으로 무장한 빛의 옷을 입으면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감히 틈타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욕합니다만 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빛의 값을 입기를 바랍니다. 흔히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많은 일들이 성도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흔하죠.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정말 악의 그 뿌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 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갈등을 일으킬 때 반드시 하나님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론은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혹시 성도들 중에 뭐 교회 와서 생활 다르고 세상의 생활 다르고 그러면 좀 고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사는데 뭐 우리만 그래 사면 되겠습니까?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큰 오해죠, 오해. 세상 사람 다 그래 살아도 우리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히 성별되기를 항상 바라고 계십니다. 성별되기를.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냥 산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래 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던진 이 말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건 당시 가장 타락한 도시 로마 한복판에 던져진 폭탄 같은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타락했다고 아무튼 나쁜 것도 손가락이 필요 없다는 게, 우리가 더러움을 벗고 거룩함을 입으면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두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어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 뭐 요즘 방탕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만,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색 잡기는 만 가지 악의 근본이다. 주색 잡기. 숫자가 술주자고 색이 그 성적 타락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늘 취해 있고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만 가지 악의 근본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게 술에 늘 취해 있고 방탕한 사람 치고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야. 제가 언젠가 강의 들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목회자들 모여서 전문가 과정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어떤 큰 기업 하시는 분이 와서 강의를 특강을 하셨는데, 자기가 어떤 회사랑 계약할 때 이 계약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우리랑 파트너해서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뭐로 보느냐면 그 사람 사생활을 본대요. 사생활을. 늘 술이나 먹고 뭐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 다니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믿는데요. 나 그 말 아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자기 삶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하는 사업도 똑같다고. 그런 사람은 계약을 안 한대.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선택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온유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술 취하고 방탕한 것 나쁘다고 그런 사람하고 계약하면 믿을 수 없어서 자기가 피해보니까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리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걸 권고한 거 보면 뒤집으면 무슨 뜻이죠?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아무도 방탕하지 않고 아무도 술 취하지 않는데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신뢰되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 없는데 분명히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 안에.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방탕한 거예요. 그 세상의 습관을 아직 못 버린 거죠. 교회 다니는데. 처음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세상의 습관이 자신과 자신의 신앙을 망치고 주변의 형제들에게도 같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거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세크라멘토 와가지고요. 그때 지금 어떤 모임을 갔는데, 목사인 제가 했는데도, 어, 술병을 까더니 저끼리 나눠 마시더라고요. 네, 참 기가 막히네. 그 성도들이 할 짓이 아니죠. 그 인간의 존재성 자체가 한번 그런 들은 습관 벗어나기 참 어렵습니다만, 특히 믿음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 자신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 이웃에게 영향을 준다고.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거다. 당장.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나타내는 거. 결국은 그것이 이웃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웃을 파괴시키느냐, 그 문제라고요.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우리 생활이 공동체의 책임이 있다. 우리 삶이. 만약 술 한잔 먹어도 뭐 구원받는 지정 없습니다. 그래 또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란 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술 마시면 괜찮습니다.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22장에 술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있어요. 술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리고 잠언에 술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특히 잠언 23장에는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고, 분쟁이 누구에 있고,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가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다. 폭탄주 말이야, 폭탄주. 혼합한 술. 옛날도 폭탄주가 있으면 혼합한 술, 그 폭탄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재앙이 있다는 게 재앙이에요. 술 취하면 만가지 악의 원인이다. 방탕한 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술 취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악과 범죄가 일어나는가. 우리 젊은 성도들 중에 아직 뭐 한 잔, 두 잔 해도 괜찮다 생각하시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젊은 집사님이 술 마시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이상한 전화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 일으킨 걸 제가 봤거든요. 내가 뒷정리하라고 머리가 아파한대요. 사고는 지가 쳤는데 문제 해결도 목사가 쫓아가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술을 안 마셨으면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는 이런 일에서 자신을 잘 건져시켜 지켜야 돼요. 두 가지 지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해야 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들을 극복하자. 오직 14절 보시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마라. 그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방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딱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새벽 기도 때마다 넥타이 메고서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넥타이에 은혜 받는데 그런 분 계시던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머리를 푸석하게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 되겠습니까?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액션 취하고 똑같이 설교하는데 러닝바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되겠냐? 아무리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옷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내 문제는 많지만 예수를 옷 입는다는 건 첫째 뭔 뜻이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 어렵습니까?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또 붙잡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흑암 같은 어려움이 닥쳐도 내 살 길은 예수님 뿐이다. 그것도 힘들어.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거. 그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둘째, 예수 옷 입는 건 딴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 내 감정, 행동, 모든 인간관계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말씀으로 하는 거. 셋째로 늘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사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 나는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성령에 철저히 자기를 맡기는, 소위 말해 성령 충만한 삶,
그게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뭐 박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무슨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죠.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좀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옷 입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우리 오늘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수많은 어두운 일, 모순 떼고 악한 일들 가득 차 있죠. 세상이 갑자기 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타락했었습니다.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악한 일들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도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어두울지라도 그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세상을 밝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그 약속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와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렵니다. 아주 친절하고 자비심이 많은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노예가 많았는데 하루는 오랫동안 일해왔던 노예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네가 그렇게 충성한 걸 보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주러 간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앞으로 네가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큰 배 한 척과 거기에 가득 네가 필요한 물건도 실어주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제 네가 좋은 데로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노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주인에게 100배의 사죄를 하고 사례를 하고 절을 드리고 행복한 꿈을 안고 바다 저편 희망을 품고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거죠. 근데 뜻밖의 무슨 폭풍을 만나서 겉으로 큰 배가 가면 파도에 떠밀려서 배는 파손되고 모든 물건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을 구해가지고 어느 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차라리 주인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을 텐데 괜히 나한테 자유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노예가 그 섬 안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거 발견했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도움을 받으러 그 도시를 안에 들어갔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주민이 나와가지고 난린 거예요. 새 임금이 오신다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나와가지고 이 노예를 자기들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화려한 궁전에 데려가가지고 높은 보좌를 앉히고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전부 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정신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당신도 뭘 잘못하는 것 같다. 난 당신들의 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우하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맨 앞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왕처럼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모두가 인간들의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살아있는 인간이 이 섬에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이곳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외로운 섬에서 혼자 가서 지내다 살다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곳에서 1년 동안 왕노를 하면서 저 외로운 섬으로 건너가 살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현명한 일을 하십시오. 뜻밖의 왕이 된 노예는 그날부터 1년 후에 건너가서 살게 될 섬에 미리 가서 온갖 준비 다 했습니다. 사막 같은 섬에다가 거철도 만들고 논밭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도 심고 샘도 파고 그 곁에도 나무도 심었습니다. 오늘도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처음은 그대로 맨몸으로 그 섬에 쫓겨나서 자기가 가야 될 그 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모두 비유입니다. 부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가 처음 갔던 섬은 이 세상을 말하고 1년 지나서 가야 될 섬은 다음 세상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꾸며진 정원이나 과일나무 등은 선한 일을 한 거죠. 선한 일. 노예는 사람의 영혼을 말해요. 우리 이 세상에 잠깐이지만 언젠가는 저 영원한 곳에 가야 돼요.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요. 그곳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을 기다리고 낮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서 어떤 상황이 우리 삶의 마지막에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격적인 기립박수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우리 삶도 참 힘들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종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걸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술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 삶이 다하였을 때 저 영원한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들이 있어서 우리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뚝 세워져 살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을 하셨사오니 어떤 모양이든 방탕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걸 버리고 정말 입에서 끊지 못한 것도 끊어내고 마음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도 정리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격을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적 기립박수를 받고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내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투병 중에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교회 또 청소도 하고 돌보시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